말씀을 따라 읽을 때 저기 선교사님들하고 이름을 불러달래서 부릅니다. 종효가 시온아 싸마지 말고 잘 들어라. 이름을 불러달라 해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다 함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특색 있는 그 말씀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냥 4절부터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3절에 바울의 인사말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4절도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6절 이하는 다예요. 그리스도, 7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 8절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9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름의 종교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예 출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 아주 육화되어 간다 그러죠. 그 이름이 성육신화되어 가면 갈수록 여튼 그 신앙의 지평이 좀 이렇게 깊어질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이 삶의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무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는 그냥 고유명사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구약의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도 예수입니다. 그게 그 발음에 따라 예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렇게 보면 자연인으로서의 예수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걸 좀 예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천사가 와서 이름을 줘주죠. 나으리니 예수라라 해놓고 하나 따옴표 찍고 임마누엘 예수. 구약에는 그렇게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를 살아생전에 만나지는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마 이 편지가 경전, 캐논,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들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걸 알고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과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를 반복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처음에 권면의 인사는요. 굉장히 마음을 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한편으로 까칠하기도 합니다. 이건 오늘 읽은 그 다음부터 나가기 시작하는데 1장 10절에 가면 아예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 교회의 분쟁이라는 게 나가요. 분파가 생겼죠. 세례 문제로.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에 따라서 게바, 아바바 이렇게 파가 나누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나가면 얘기하지 않을게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냐면 5절부터 한 점 볼래요? 5절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었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곧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고린도 교회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예요. 지정학적으로도 고린도 교회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풍성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9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연보를 부탁합니다. 노골적으로. 선교 여행에 돈이 없으니 연보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래 고린도 교회는 부자도 아니다. 부자죠. 상업교회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12장에 가다면 영성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방언, 예언, 지식, 영분별.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경험의 이 비밀을 굉장히 풍성하게 누리던 교회입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 좋은 것도 사람 손에 들어오면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문제가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14장에 가면 예언, 오늘의 설교죠. 설교의 예언에 집중하고 방언은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체 교회 질서를 위해서는 방언을 하긴 하되 어떻게 돼요? 조금 질서 있게 하라. 이런 권면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바울에게는 굉장한 개척교회로서 자부심은 있으나 고린도 후서에 넘어가게 되면 아주 까칠해져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사도야? 이렇게 물어봐요. 노골적으로. 사도라는 말은 살아생전에 바울을 따라다닌 분이 아니에요. 12세도를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속상합니다. 나 사도야, 사도. 네가 뭐 사도야. 그래서 열받으니까 삼층천 고백도 해요. 나 있잖아. 너희들이 내가 뭐 이상한 신앙 체험이 없는 줄 아는데 나 하늘 갔다 왔어. 뭐만 했는지 뭐 삼층천 체험까지 해야 돼요. 그래 고생한 얘기 무진장합니다. 나 예수 믿고 선교하다가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매맞음 이런 걸 막 쓰게 된 이유가 뭐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하여 아주 각을 들이대고 세우는 거예요. 사도야? 그러면 사도도 아닌데 사도인 척. 이런 것들이 1세기 초기 기독교에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주입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했을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재림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 뿌리가 막 흔들려가지고 재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죠. 오늘도 지금 이렇게 좋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많은 어떠한 계획을 보여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바울도 세게는 안 나갑니다. 야, 너희들 그 모든 일,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넘치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부여를 저렇게 많이 풍족하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건 삶의 어떤 태도와 그 사람의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과정에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이 세상에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굉장히 잘 나갔죠. 그리고 7절들을 보십시오. 7절도 이렇게 나가요. 하나 띄고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아까 얘기했죠. 은사도 풍족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두 가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연민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해결을 해야 돼요. 뭐냐?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뭐가 있다? 한계가 있음을 잘 아시죠?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참 살아가는 게 연대기적 시간을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해요. 창조와 종말까지 영원해서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탁 착상하고 그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이 사람은 그냥 때가 되면 연대기적이에요. 그냥 성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시집장가가고 그리고 열심히 추적하다가 떠날 준비하고 이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 계획을 다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거는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지금 성령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피조물 입장에서 가능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일단 내 중심에서 보는 눈이 죽을 때까지 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부한 자, 가난한 자, 배운 자, 안 배운 자. 이래가지고 일단 나의 삶의 울타리가 너무 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이거를 아상이라고 그러는데 얼굴 속에 이미 뭐가 돼 있어요? 내가 다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게 틀린 거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되냐면 이 정해놓은 대로 사람이 그거를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안 돼요. 첫 번째, 나도 내가 안 돼요. 내가 안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써 내려가면서 성경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조심스럽게 이 두 가지는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며 내가 알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겸손의 어떤 그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도 어떻게 돼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게 틀렸다는 게 힘없을 땐 이용해야죠. 그러나 이용하다가 그것이 거기서 멈추면 아주 뭐가 돼요? 까칠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넌 틀렸어. 나는 옳아. 그래서 이게 조직화되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면 무슨 주의, 그래서 율법주의 그 당시엔 그랬잖아요. 사람이 개인은 다 선하고 좋은데 뭉쳐서 심자랑하면 뭐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문주의, 주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상의 교통이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일단은 예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뭘 풀어나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 많은 삶의 배열, 우리 삶의 내용들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로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는 마태복음에 구하면 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 정도까지만 갑시다. 시간의 제한으로. 그러면 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꼭 따라와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편지에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흘려가면 안 돼요. 그냥 흘려가면 안 돼요. 아예 성경에 적혀 있나?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운명을 다하여 이 주가 뭐냐? 초대교회의 이 주 때문에 목숨 바뀐 사람이 많거든요. 왜 버렸냐를 조금이라도 한번 간섭하기를 소원을 하는 거예요. 주는 딴 게 없어요. 두 가지로 잘 보시면 돼요. 주는 이렇게 이제 번역상의 문제긴 한데 히브리어예요. 이분들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에 하나님을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출애굽기에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래서 I am who I am.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뭐다라고 잡으면 안 돼요. 잡는 순간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에요. 좀 어렵죠, 이런 말. 그냥 동양적인 말로 가끔가다 쓰죠. 비가도 비상도라고. 도는 잡으면 잡히면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급하니까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말은 야훼가 바뀌는 거예요. 헬라어 될 때 바꿨어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족 이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알아들어요. 야훼, 아도나이. 그러나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걸 로드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그게 주예요. 아시겠죠? 주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가.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부를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서 규정화될 수 없는 하나님을 헬라어로 바뀔 때 뭐로 한다고? 주로 바꾼 거예요, 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주라고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상을 막 이런 데 걸어놓잖아요. 어디 저기 막 로마 황제 동상 있다 없다. 딱 하나. 들어서면 뭐예요? 딱 거기서 인사하고 가야죠. 왜? 주니까. 주라는 말은 그 사람 말 잘 듣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1세기 로마는 힘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데올로기,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상은 지금도 귀감이 되지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 시대에는. 뭐야? 황제를 뭐예요? 주라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주라 부르면서. 어머나, 근데 세월이 좀 가는데 황제 앞에서 동상 앞에서 고개를 안 숙이는 사람들이 나타났네. 누구다? 나사렛. 1세기 때 기독교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나사렛으로 온 예수를 따르는 아주 작은 무리가 뭐예요? 고개를 빡 뜨는 거예요. 일로 와. 정체를 밝히라오. 그랬더니 우리는 황제 당신인 때문에 운명을 걸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어머? 그래 알았어. 그래서부터 그때도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 때는 무자백에 죽여버립니다.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비열해. 심 가진 자가 여러분 횡포를 부릴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죽음이 그냥 잡히는 대로 얼마나 피바다를 이루는지 그 시절에 여러분 아닙니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도대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일 때 이 주를 그래서 평생 동안 불쌍히 나를 여기셔서 예수가 나의 주인인지를 알게 좀 해달라고. 왜 이 사람들은 순교 앞에서까지 예수를 향하여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이걸 좀 알려달라고.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세계로 이야기해요. 오늘날의 세계가 합당한 비유지 뭐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싫든 좋든 신자유 경제주의라고 그래요. 자본주의죠.
이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바쁘건 바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에 신자가 붙기 시작해서 나온 게 뭐냐면 가정해체가 들어왔어요. 내가 볼 땐 그래요. 처벌받아 그래요. 왜? 너무 바빠. 지금 맞벌이 아닌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를 왜 이렇게 안 낳냐? 맞벌이 해야 되니까. 바쁘긴 바쁘고 혜택은 받고 핸드폰은 나왔는데 뭐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교환을 할 줄 모르네 이것도.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있잖아요. 분리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잠깐만 떨어져라. 그러나 접촉은 또 하래. 접촉은 하지 말고 접속은 하래. 이게 무슨 역설이 그래. 여러분 슬픈 시대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도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돈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경쟁과 경유, 소유와 소비로 규정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뭐다? 자유주의가 주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의 영생과 질서로 사는 법에 대하여 내 영혼이 한 번쯤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대로 방향 바꾸실 자신이 있어요? 그 당시엔 좀 바꿔가지고 주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바꾸는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순교자 우리 선배님들은 주를 불렀으니 멋있고 우리는 극단적인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 사는 세상이 내 영혼의 공명이 없고 올림이 없이 우리 시스템화시키는 이런 양극화 현상, 노동의 양극화, 재정의 양극화는 틀린 건 아니라 이것에서 고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할 수 있으면 싸움하고 연대할 수 있으면 연대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하나님께 구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해체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예수하면 좀 설레잖아요. 저는 좀 가끔가다 설레보려고 노력은 해요. 예수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예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편화된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영생의 확보에 대해서 막상 물으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다고요. 오늘 예수 이름을 따라가잖아요. 흔들리는 꽃에다가 내가 비로소 꽃에 이름을 붙였더니 그 꽃이 나한테 의미가 되었다며요. 김춘수에 나오는 꽃이라는 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우리가 주라고 붙였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주를 불렀을 때 나한테 뭐 파고드는 어떤 새로운 힘이 좀 있으세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성육화된 어떤 진리의 독백의 힘이 없으면 세상이 완전 깔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걱정을 하잖아요. 믿는 놈들이 더하다는 얘기도 가끔가다 듣죠. 세상에 우리를 깔보는 언어 속에 우리가 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답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가 주라고 하는 고백이요. 빈약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정병난 넌 나느냐? 아니요. 평생 동안 가셔야 돼요. 그 전에 한두 번 얘기했죠. 유관순이라고 하는 열사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일본에서. 대한독립 만세할 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가 나의 주다 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자신이 있냐 이 말이죠. 취할 거 다 취하고 적당히 입을 거 다 먹고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완장차고 다 여러분 다 확보했어요? 하셔야 돼요. 아까 고린도 교회처럼 언변과 지식과 모든 풍성함이 있다. 한들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해체당한다 니들. 내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해서 너무 뭐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알고 알았으면 좋겠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지향하는 것이 틀리진 않으나 알고는 가야죠. 알고는 가야 돼요. 8절에 나오죠. 8절. 부족함이 없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부족함이 없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8절의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 똑같은 말이에요. 날에 창말 것이 견고케 하실 것이다. 좀 전에 나타난 그날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가 재림하는 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오셔서 재림하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아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한 번쯤은 뭐요? 자각은 필요하죠.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를 부를 때 함부로 적게 쓰니까 주가 아니라 나는 어디서요? 죽을 각오로 주인인가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어는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싫든 좋든 여러분 싫든 좋든 확실한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거 아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뭐가? 내가 죽는 날은 확실하지요.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거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꼼꼼히 물어가시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지요. 왜? 복음은 예수는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출발이 안 돼요. 잘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는 살아생전에 예수는 뭐라고 불렸어요? 랍비, 선생,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받죠. 주인이라고 부르는 주. 그게 바뀌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병 거치고 뭐 바다 위를 걷고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읽으니까 뭐예요? 어머나 예수가 구원이었었네. 구원의 근거대라 병 고치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병을 고쳐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이렇게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이거에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뭐라 했죠? 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딴 말로 할게요. 메시아.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히브리죠. 맞습니까?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또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그리스도, 히브리어, 메시아. 이 말을 딱 한마디로 지금 한국말로 하면 뭐요? 구세주. 구원자.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예요. 예수가 구원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구원자. 동의하세요? 아멘입니까? 엄청나지. 왜 구원자예요, 그러면? 왜 예수는 꼭 구원자예요? 꼭 예수여야만 돼요? 예, 맞아요. 예수여야만 돼요. 여러분 꼭 설명해 놔셔야 돼요. 전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구원자인지를.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 여러분 잘 되는 거 이상의 모든 걸 다 확보해도 예수가 나한테 인정하고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그 뭐가 있어요? 비밀의 세계가 있다니까. 땅에 요약할게요. 한마디로. 예수한테서 못 볼 걸 봤어요. 누가? 부활을 본 사람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뭐예요? 인색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소수에만 나타나시는데 죽겠어요. 막달라 말이야. 여자가 또 나타나고 소수의 제자만 나타나고 바울이 고린도 15장 정도에 가면 일시에 150명 나타난 것 외에는 부활의 기적이 없어요. 부활은 아무리 우리가 추적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증명이 안 돼. 뭐만 하면 돼요? 신앙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증언만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믿음의 비약이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가는 거에서 나에게 믿음을 줘야지 뭘 이성을 논하고 안 돼요. 우리 이성은 뭐예요? 움직여봤자 타락한 이성이 너무나 많아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영성을 줄 때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이요. 영혼 속에 울림이 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뭐가 있어요? 환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절에 이르잖아요. 구절에 보면 맨 끝에 난 너무 좋았어. 맨 끝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거 다 따라오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 더 와야 되는구나. 구절 시작.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장이에요. 읽어만 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니까 빌립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나 이제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유명한 구절 나오죠. 도마한테 나 올라가 했더니 이 도마가 길을 좀 안내해 주세요 했더니 유명한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헷갈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빌립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한테 보여주고 천국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유명한 말씀 9절이에요. 빌립아
네가 나를 보았으면 뭘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빌립한테 얘기했잖아요. 나를 보면 누굴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조금 약간 이게 여러분의 묵상의 주제를 주면 초대교회 때는 아니,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 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어? 여러분 복잡하게 내게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한 번에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빌립의 고백을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의 본란이에요. 골로새서나 예배소서나 보십시오. 천지 창조 이전에 예수가 나와요.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근데 바울은 그것을 우리한테 덤덤하게 마치 이웃 아저씨한테 편지 쓰듯이 써내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를 물어본다면 딱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님 보실 때 옳았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는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무공의 지역으로 들어가요.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활은 그냥 여기 있는 내가 누리는 것을 천국 가서 또 누리는 그런 생명의 세계가 아니고 전혀 다른 거. 전혀 다른 생명의 세계를 딱 보고 나니까 뭐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절 안 하지. 누구한테요?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경험이 내 영혼을 너무 뭐요? 흔들어 제껴버리니까 그냥 순교해버리잖아요. 해버린 건지 당한 건지 뭘 하나도 억울하지 않네 이게. 이게 뭐예요? 기독교에 이게. 기독교는 내가 얻어서 뭘 짜내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그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뭐예요? 구원은 밖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짜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죽을 때 내가 원하는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뭐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해 안 되면 순종하셔야죠. 이해되는 대로 가요? 이해되는 것만 가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혜택이 좀 작을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고 묻으니까 그럼 구원 혜택이 작겠지 뭐. 그래서 아까 대표기도에 그런 거 나오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기도에 대답한 것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날마다 응답하다 지쳤어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 식으로 하니까. 내 식으로 하니까. 예언을 하나 드리면 아들하고 전화하다가 아들이 저기 뭐죠? 여자 농구 시합 청주로 여자가 농구 시합을 하는데 거기 중계하러 간대. 야, 네가 무슨 중계를 하러 하냐?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한대. 그래서 그냥 등등 어쨌거나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전화하다. 아이고 아버지, 내가 얘기했구나. 걔 저 고등학교 때 공부 너무 안 해가지고 절망하셨을 때 뭐 하나 그랬더니 자기는 길거리 농구 해설사가 꿈이에요, 꿈. 그게 버킷리스트예요, 그게. 그랬더니 버킷리스트를 해요, 지금. 야, 길거리 안 하고 그래도 농구장에서 농구 해설사 안 해? 그래서 지가 한마디 하잖아. 아이고, 나는 다 잊어먹었는데 응답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많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최르고8 때에 요셉의 뭐예요? 그 해골을 갖고 나가요.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지도한차입니다. 430년 지난 요셉의 유언의 그 해골을 들고 그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는 다 잊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허접한 것 같으죠. 그건 내가 허접해서 그런 것 같아.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운명을 안 걸어. 마음을 안 실어. 진정성이 없어. 그래 놓고 안 해준대. 그러니까 주가 빠졌지. 주가 빠지니 뭐예요? 예수라고는 그 이름에 대해서 나한테 인카네이션이 안 되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경험이 미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놓고 내 삶에 확보해야 할 그것들이 보면 다 흩어지고 다 뭐예요? 결정적일 때 그게 부담이 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완장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을 한번 차려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무언가가 목숨 걸었던 초대교회 신앙 고백 주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내 삶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뭔가 새 출발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여러분이 간증으로 그리스도의 간증이 있거든 주에 대한 간증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좋은 삶의 기회다를 내한테 머무르고 이웃에게 뭔가 향기가 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평생 동안 조금 투자 좀 하십시다. 급한 대로 안 되면 예배를 좀 구체화시키는 거죠. 집에서 좀 확대시켜보던가. 들쑥날쑥 말고. 여러분, 들쑥날쑥 하지 마십시오. 어떤 관계를 들쑥날쑥합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들쑥날쑥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가족 관계가 하겠다고요? 그거는 상품이죠. 작품의 가족 관계는 아니겠지. 그러잖아요. 마음이 닮지 않은 가정의 만남이 가능해, 그거? 그건 깨빡 집안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분이 나의 뭐다? 운명이며 미래인가를 작심하고 고민 좀 또 해보셔도 돼요. 그 고민을 하면 할 적마다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께서 엄청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내 새끼 잘 돼서 이 세상에 잘 되는 만큼 하나님은 이 성도가 이 땅에서 풍요와 지식이 넘치기를 소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예요? 때때 이용으로 끝내버리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용하려는 내 어떤 욕심이 투영되면 참 슬퍼져요. 참 슬퍼져요. 노는 방식을 좀 바꿉시다, 이제는. 네? 어렸을 때야 밖에 나서 구슬치기 하지만 구슬치기가 끝나면 집에서는 구슬치기 못해요. 왜?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밖에서 구슬치기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있든지 내가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흘러가는 어떤 그 시간 속에 뭔가 싸게 틀 수 있을 것 같아요. 싸게 트는 거예요. 많은 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이 예수의 이름의 비밀만 평생 동안 자나깨나 고민하고 이름의 비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식어지지 않기만 한다면 9절 하나님만 미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애에 하나님이 미쁜 일들이 무엇인가에 한번 시원하게 목숨을 걸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너 안 되는데 왜 설교하느냐? 아는 것만큼 가겠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예수를 다 한다 그럽니까? 나는 남은 생애가 제자로서만 배반하지 않고 제자로서만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런 재미는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전부 다 뭐예요? 닫힌 시대에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몸부림을 칩니다. 왜? 예수가 나에게 가르쳐준 이 내용은요. 뭐가 있어요? 영혼을 살려냈어요. 이게 영혼이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나누기는 어려운데 뭔가가 있는 거 하면 저는 얘기하죠.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좋을 만큼 어떤 삶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증거대로 아침에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추운 날 이제는 추워서 장갑을 껴야 됩니다. 저는 여기가 좀 춥잖아요. 일을 할 때 장갑 끼고 일을 해야 돼요. 이 장갑을 낄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벌써 장갑 끼고 나가야 되나? 손이 저릿저릿했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부스러웠어요. 이런 작은 생활의 불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와서 하는 모든 작은 일상이 딱 하나 들려있어요. 너 이 땅에서 기회 줄 때 이걸 아름답게 봐야 돼. 이 땅에서 네가 숨 쉬고 네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의 배열들은 다시는 안 와. 까불지 마. 똑바로 해. 진정성 있게 해. 진정성 있게 하라고. 이러고 그것을 셀프 토크하기 시작하면 하나 이랬죠. 버릴 것이 없다고. 버릴 것이 없어요. 그 말은 화가 좀 안 나요. 왜 성질 나느냐? 여러분 왜 성질 나는 거예요? 왜? 왜 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꿀리는 거예요? 시샘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왜 쪽팔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걸 찾아내시라고. 그거에 대한 근원은 간단해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 어떤 절대자의 비밀. 내 생명의 근원을 출발시킨 그 비밀에 대하여 한번 달견은 들어보십시오. 달견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한 번쯤 자빠질 겁니다. 한 번쯤은 심각하게 여러분이 자빠질 수 있어요. 그냥 2분 간증으로 끝나랍니다. 지난주에 신방 갔어요. 네. 김옥천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김옥천 집사님 간증 속에 나오시는 거예요.
저분이 29살의 군고마 장수, 굉장히 군고구마 장수 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간증할 땐 보통 좀 이렇게 제가 간증할 때는요, 미안합니다. 목사여는 참 못된 거예요. 간증하면 저리 후딱후딱 보는 습관이 있어요. 딱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여요. 진정성이 다 보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간섭인지 아닌지 지자랑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겠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간증을 듣는데 김새지는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간증 듣고 김새는 수가 있어요. 왜? 심자랑하면 김새 골라. 여러분 이 땅에 밥 사는 사람이 말이 많은 김새잖아. 그 밥맛 없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딱 듣는데 엄청 진전성이 있어.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군고마 장수부터 시작한 그 사연을 딱 듣는데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정을 내시더라고. 여러분 29살에 군고마 장수가 뭐 이렇게 즐겁겠어요. 그죠? 팍팍했겠지. 그 다음부터 풀리는 것도 별로 없어 보니까. 그냥 그 안집사님, 저 안집사님이 강씨야. 무섭다고 강씨는 또. 알았어. 내 강씨는 이름을 안 잊어먹어. 왜냐하면 수키랑 똑같아. 이름이 강수키야. 그래서 전혀 안 잊어먹어 집사님. 걱정하지 마. 여기서 수키 집사님이니까. 속으로 참 잘 만났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터닝포인트가 저 김옥천 집사님한테 있었더라고요. 근데 서서히 찾아왔어. 처음엔 기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군고구마가 잘 팔려? 심사랑하지 않고 또 잘 팔려? 그 다음에 뭔지 아시죠? 사람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안 주는 거 아시죠? 싹 흔들어 보는 거예요. 싹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또 뺏어가는 거예요. 망해도 또 보고 또 망해도 보고. 이러다가 이거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요즘에 철 들었죠, 솔직히. 김옥진 집사 요새 철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얼굴이 요즘에 철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힘이 없대. 마스크 만드는 공장을 지금 하시는데 일을 하시다가 슬그머니 침 맞으러 가신대. 그럼 죽은 거지. 살아서나 죽은 거지. 그건 얼마나 쌤통이야 그게? 지금도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다? 신념합직하다. 여기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내어드려 보세요. 너무 높이 갈 필요 없어. 여러분, 그래서 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날마다 미쁘시다. 내 형편과 내 기도와 내 응답과 관계없이 저 영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신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나에겐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왜 구원자인지를 엄청나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메시지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삶이 좀 궁핍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의 경주를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심하다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놀라 기뻐하며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찬양 앞에 우리의 천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